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여신부가 남편이 성공하지 못해서 가족이 힘들다고 이렇게 목사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여신들을 위로하면서 말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여신도가 바로 화를 내면서 말한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는 한 분만으로도 족합니다. 제게 어머니는 너무 많아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어머니들 참 많은데요. 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관계를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논밭의 작물들을 우리가 잘 가꾸려면 물이 잘 들어가야 되죠. 불꽃가 튀어서 물이 들어가야 그 작물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물꽃가 트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그런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대기서에 등장하는 우리는 왕들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왕조를 통해서 왕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43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이들 43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종교개혁을 감행한 왕은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3명의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남부 왕조를 통틀어서 3명의 성군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세 왕들의 공통점은 다윗 이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이었다는 것,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신앙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국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그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신앙운동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단순히 영적인 것에 머물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몸을 향해 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유다의 3명의 성군 중에서도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감행했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걸어갔던,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그 길을 정확하게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남부 왕조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 오직 요시야에게만 했던 평가였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은 아직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12년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가 몇 살에 왕위에 즉위했어요? 8살에 즉위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가 12년 뒤, 그러니까 20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이 모든 왕조를 통틀어서 아주 최고에 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시야 왕은 이미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갓 청리된 20살의 나이에 모든 나라를 통틀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패망의 위기 속에서 구해내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그가 했던 신앙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대기 또 열왕기 선지서들을 보면 그 당시에 왕이나 백성들이 온통 우상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아세라 목상과 또 아로색의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고, 또 4절 말씀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각종 우상들을 과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우상이 얼마나 극성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위직이나 직분이나 물질에 온통 관심을 쏟으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소유하고 싶고 더 큰 집이 욕심나고 더 넓은 땅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동안 내 신앙과 내 믿음, 내 기도, 그리고 내 영성의 깊이가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보여야 할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동안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영혼의 때를 놓치게 되고 지옥의 나라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며, 그것이 정말 내 삶이 축복을 향해 가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은 2200명의 승객 중에서 1500명이 목숨을 잃은 우리 인류적으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배가 침몰하기까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성과 아이가 먼저 보트를 탈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기부인이 보트를 타려는 순간 자기 객실에 남겨놓았던 보석 한 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5분만 시간을 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뛰쳐갔어요. 객실까지는 1등실까지는 한 2분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자신의 보석 한 대를 듣는 순간 다른 폐물들이 널려있는 것을 보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둘 죽다가 거기에 재미에 쑥 빠져가지고 다시금 보트를 타고 나왔을 때는 이미 보트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5분이라는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게 돼요. 한 번만 더, 하나만 더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다시금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회개하고 각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생명의 삶을 향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삶에 있는 우상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자마자 신앙개혁에 나섰던 것처럼 우리 안에 신앙의 개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인 것이죠. 요시야는 왕이 되어서 우상들을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수리했다는 말은 곧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흥하는 시기에는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경시하던 시기는 어김없이 쇠락하는 시기였어요. 그들이 자신의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것은 바로 쇠락을 향해 가는 시기였습니다. 예배를 경시하고 받게 했던 독재자들은 그들에게 심판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위험한 것은 무한한 자유와 풍요 때문입니다. 자유가 풍요는 좋은 것이지만 영적인 생명을 갉아버리게 하는 사탄의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마치 파우스트에서 나오는 주인공처럼 젊음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 넘기는 것과 같은 그런 유혹적인 그런 일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제된 삶을 살아서 영원히 살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둘째로 말씀을 회복했어요. 요시아왕의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평안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헌금하면서 돈을 꺼낼 때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서자들은 이 율법책이 모세의 오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은 당시 법이었고 생활의 규범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생활의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 율법책을 제사장에게 읽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율법으로 된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보니까 그동안의 삶이 너무나도 죄악에 가득한 삶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제사장을 통해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명령했어요. 그 말은 말씀을 회복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이 회복될 때 일어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징계를 받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 대부분의 모습들은 바로 말씀을 버렸을 때 그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쇠락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중세기를 아무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오직 사제들만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중세시대는 암흑기 시대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여금 말씀을 그대로 지키도록 명령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살까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진정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끄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건이 얼마나 많은 큰 시련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의 아픔을 겪었고 사별의 슬픔을 겪었어요. 링컨은 그의 인생에 거듭된 이 좌절의 순간에 그가 놓치지 않고 힘을 주었어요. 그 손때가 묻은 성경책에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 34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니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링컨의 거듭된 실패와 저주 속에서 그를 일으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듭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두려움과 난관에 맞서서 그는 모든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겨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갱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모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그랬더니 32절에 백성이 다 하나님 곧 그의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을까요?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3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이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것은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이 31년의 기간 동안 그 나라가 든든하였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괴인과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능력 있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지적이고 잘생긴 그런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아름다운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저를 아내로 맞이해주세요.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당신을 사랑해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기뻤지만 시치미를 대면서 말하는 겁니다.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답게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은 것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검토하고 분석해도 도무지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결론을 내렸어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현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랫동안의 독신 생활을 마감하고 결혼을 경험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녀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는 여인의 집에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어디 있습니까? 전 당신의 딸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가 차갑게 말하는 것입니다. 10년이 넘어서 찾아오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녀는 이미 새 아이의 엄마다. 노인의 말을 듣고 철학자는 땅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자신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철학적인 사고와 분석 능력이 결국 평생의 회한을 남기게 하는 크게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우울증이 심하게 걸려서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신이 평생 동안 연구했던 그런 서적들을 모두 다 불태우고 말았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남기고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망설이지 말게,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는 후회하지 말게. 이 두 가지를 명심하라.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망설임 혹은 후회함으로 마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망설이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곧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때 올바른 기준과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어서 인생에서 망설이지 않고 인생을 후회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 인간관계에 대해, 생계에 대해, 그리고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그런 모든 위협 앞에 우리는 늘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평안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시간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